하나님의 말씀 119편 113절로 12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술은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시편 119편 말씀에서 살펴보고 있는 것이 이게 율법시라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주의 법, 그러니까 주의 말씀, 주의 하나님의 계명, 또한 주의 율례 뭐 이런 식으로 다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을 다르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3편부터 120절의 말씀은 늘 우리가 쭉 이게 119편이 히브리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15번째 단어 사멕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단락에서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13절, 첫 번째는 113절과 115절, 그리고 두 번째는 116절과 117절, 그리고 세 번째는 또 118부터 120절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13절부터 115절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서 보면 113절에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115절에서는 행악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비해서 두 마음을 품은 자와 행악자들에 비해서 시인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산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114절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피난처, 여기서 은신처로 나오는데요. 은신처를 삼고 방패로 삼아서 믿음의 삶을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 그것은 변덕스러운 마음을 가진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열왕기 18장 말씀은 그 산에서 엘리야가 850대 이른 바알 선지자가 전투했던 이런 산이 감독 생각이 안 나네요. 18장 21절 말씀 보면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이 말씀 가운데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린다. 그리고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린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바알을 섬길 것인가 라는 것을 두고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것을 엘리야 선지자가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제가 어릴 때 동화를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요. 새와 짐승이 전쟁을 벌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박쥐라는 새도 아닌 짐승도 아닌 있었는데요. 날개도 달리고 다리도 있던 이 박쥐가 새가 전쟁에서 이기면 나는 새라고 가서 새에 붙어서 있고 또 짐승이 이기면 나는 짐승이라고 짐승에다 붙어서 새와 짐승 사이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새와 짐승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평화가 오자 이 박쥐가 새에게도 갈 수 없고 짐승에도 갈 수 없어서 동굴에서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동화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두 마음을 품은 자,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사람을 박쥐와 같은 인간이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그 나무가 여러 가지를 여러 개로 갈라지듯이 어떤 애정과 충성을 서로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신에게 유익한 것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을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시인은 그리고 115절에서는 행악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라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두 주인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는 항상 신실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섬기는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비유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생기는 쪽으로 다 마음은 기울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시인은 이런 사람들과 다르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오늘 이 단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기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을 은신처로 삼고 방패로 삼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됐던 이 은신처나 이 피난처나 방패라는 이 단어는 전쟁 용어로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시인은 이런 이 전쟁 용어를 사용한 이유가 자신의 삶이 끊임없이 악한 것들로부터 위협을 받는 마치 삶이 전쟁터와 같기에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고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신약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삶이 영적인 전투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가 에베소 6장도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말씀의 검, 성령의 방패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무장을 해야만이 악한 것들을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시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신처가 되고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가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시인이 이것을 표현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한다고 표현하고 있고, 시인은 은신처가 방패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두 마음을 품거나 향악자들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113절부터 10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대개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두 마음을 품게 됩니다. 믿음이 확신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그분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잃어버리라 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서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이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호세아 선지자는 그가 새벽빛같이 갑자기 그 밝은 빛같이 나타나시며 어김없이 땅에 비를 내리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기보다도 하나님을 힘써 알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한 어떤 세상 많은 신 가운데서 한 신을 믿고 그 신이 나의 삶에 유익이 되고 나를 돕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고 우리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까닭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인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떠나라는 이 말의 뜻은 그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멍에를 함께 매지 않는다. 이것은 그들과 함께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아주 강한 표현인데요. 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일에 있어서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살지 않고 그들과 따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도 하지 말고 그들과 사귀지도 말고 그들과 같이 사업을 해서도 안 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가면서 믿는 사람들만 같이 모여서 살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사귀지도 않고 사업도 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고 그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이 행한 자들이 나를 떠나라 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들과 이 사도 바울처럼 그들과 똑같은 행동을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일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일들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기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악한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들과 멀리 해야 한다라고, 그들과 같이 똑같이 행동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 세상을 살아나간 믿지 않는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백성다운 삶의 영향력을 그들에게 끼쳐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의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도 악한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본성적으로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악한 사람들의 영향력을 쉽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과 살아나가면 그 성향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끼치기보다도 어느 순간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그들에게 동화되어서 그렇게 살아나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인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자신에게서 떠나야 한다고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라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즉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을 살아나가는 일이기에 그 삶이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보면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겠습니까? 그들이 강해 상안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의 그 많은 그 악한 것들을 영향을 받을까봐 미리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준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세상을 살아나가는 일들, 악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악한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시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살아도 악한 것들은 언제나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이 믿음의 삶에서 멀어지게 하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영적으로 미혹하는 것. 이 시대 우리가 가장 빠지기 쉬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물질, 돈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이 악한 것들의 영향을 받는 것인데 뭐 돈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수단이 되어야지 돈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 어떠합니까? 이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반대로 생각한다면 돈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이 우리를 끊임없이 믿음에서 멀어지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이런 시대의 악한 것들은 물질로 우리를 어렵게 하고 그래서 돈을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우리를 미혹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방패로 삼아 우리의 삶에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또한 이 어려움을 반대적으로 생각하나 역설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앞에 좀 더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는 길이며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두 마음과 품고 악을 행하기보다는 시인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116절과 110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구원해 주시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살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는 두 마음을 품는 자들에게 늘 둘러싸여서 그들에게 미혹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시인은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시인 역시 언제든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처럼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 살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다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나는 아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가 결코 아니다. 나는 강하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세상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본성이 그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악한 자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도록 우리의 본성이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나가기에 합당하게 그렇게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삶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기에는 세상을 살아나가기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박쥐의 아까 동화에서 나오는 그 박쥐처럼 이쪽 저쪽으로 다 자기의 유익한 쪽으로 살아나가려고 하고 양다리를 거쳐놓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행여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만약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면 속히 돌아서서 시인처럼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일이 결코 부끄럽지 않도록 자신을 축복해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어서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세상과 짝하며 살고자 하기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걷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걸음마를 뛰기 시작하면 불안불안하게 걸어갑니다. 그러면 그 부모들은 그 아이가 넘어지지 않도록 자꾸 손을 붙잡고 걸으려고 하는데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혼자서 할 수 있다고 자꾸 손을 뿌리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넘어지면서 이 아이가 걷는 것을 배우게 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언제나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든지 내 손을 잘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그렇게 세상적으로 나아가면 다시 말씀드리면 두 마음을 품은 자처럼 악을 행하는 처럼 우리는 언제든지 믿음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118절부터 120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118절부터 120절의 말씀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과 행악자들의 결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을 살았기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시인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겠습니까? 이는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복음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복음의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를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의 말씀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다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신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종교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면 조직신학적으로 보면 우리 마음에 인간이 비록 타락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종교심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엉뚱하게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설 때 결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나는 진리를 모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합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는데 그 지식을 잘못 하나님을 아는데 사용하지 않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복음이 지금 만연해져 있는데요. 사람들이 복음을 어떻게 하든지 한 번씩은 듣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이라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라는, 교회에 나오십시오 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이 어떠합니까? 복음을 따라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들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너나 잘 믿으라고,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의지가 박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그래서 나는 의지도 강하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들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반려견이라고 해서 개를 집에서 자기의 반려견으로 키우는데 이 개가 우상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개가 자기 주인에게 어떤 주인이 그 개를, 반려견을 키우니까 그 반려견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근데 이 개가 그 주인에게 복종하지 않고 주인을 무시하고 주인을 물거나 다른 주인을 따른다고 한다면 이 주인이 그 반려견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취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나가야 하는 그런 존재가 이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일을 겪겠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그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타락되어서 어떤 삶을 살아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잘 살 것 같아 생각했지만은 그 인간이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일생을 허덕이며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게 전전긍긍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서 결국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는 그 멸망의 길을 살아나가는 것. 그래서 시인이 지금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거짓이며 그 결과가 허무한 뿐이라고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떠났기에 이들의 삶은 허무함만 남는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119절에서 말씀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신다고 표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찌꺼기가 무엇입니까? 제가 어릴 때 배가 고픈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던 그런 시대에 있었는데요. 저희 동네에 막걸리를 만드는 그런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막걸리를 만들고 나면 찌꺼기가 나옵니다. 근데 찌꺼기를 갖다가 집에서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먹자라고 해서 갖다 먹었는데요. 그걸 갖다가 하룻불에다 올려놓고 물을 타서 먹어본 적이 있는데요. 근데 그것이 좀 술을 만드는 그런 찌꺼기라 좀 알코올 기운이 좀 남아 있습니다. 어릴 때 이제 배가 고프니까 그걸 열심히 퍼먹었는데 먹고 나서 술에 취해서 그냥 잠든 적이 있는데요. 배고픈 시절에 있던 이야기입니다. 이 찌꺼기 버리는 것 갖다 주워다 먹었으니 그게 무슨 배가 부르겠습니까? 이 찌꺼기라는 것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 버리는 것이 바로 찌꺼기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악인들을 이 찌꺼기처럼 그렇게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버린다는 말은 좀 그래도 좀 순한 그런 말인데요. 아주 더 히브리어 말씀을 보면 끝내버린다는 아주 강한 의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아주 강하게 표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악인들의 결말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악인들은 찌꺼기처럼 버려지는 것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시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시인은 하나님의 증거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떤다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한다고 말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한마디로 시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모르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어마무시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모르는 채 그냥 세상을 용감하게 살아나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용감하게 살아간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나가는 그것이 자기들에겐 스스로 용감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 결과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삶이 용감하다고 그렇게 살아나가지만 하나님이 버리신 그 찌꺼기 같은 그런 삶을 살면서도 자신은 그리하지 않고 내 삶이 금과 은과 같은 보석처럼 아주 가치가 있는 삶이라고 여기며 그들은 그렇게 살아나가고 있어요. 이들은 자신들의 삶이 찌꺼기와 같이 버려진 그런 삶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나가고 있지만은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나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한다는 사실이 정말 어처구니 것 같지만은 실상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찌꺼기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을 부러워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소유하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금보다 은보다 그 보석보다도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세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면서 찌꺼기와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을 부러워한다는 것,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악인들은 찌꺼기 같은 삶을 살고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로 말씀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살던 종되었던 사람들을 불러내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 신명기 10장 말씀을 보면 12절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이것을 요구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이 무슨 이유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들한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데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모든 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가 행복하게 살고자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역시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으셨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나갈 때 우리의 진정한 삶의 행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이 시대 새로운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합당한 믿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우리의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